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출애굽의 여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던 그 상황들, 그걸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했는지를 살펴보았고, 민수기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며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마무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이 마무리가 아니고 출애굽한 그 자체가 마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마무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간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모세 앞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뒤를 돌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전의 내용은 애굽의 이집트에서 출발하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지금에 이르는 그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은 33장 1절에는 이집트를 정월, 다시 말은 1월 달에 출발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시가 15일이다 이렇게 더 말하고 있죠. 또 백성들이 걸어온 길과 머물렀던 지역과 진을 쳤던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민족이 들어온 곳과 마지막으로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곳과 그런 것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세세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후 세대들에게 출애굽에 대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에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누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눈만 뜨면 알 수가 있죠. 단지 안 보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이 진을 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는 장면입니다. 5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5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5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던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간다. 여러분, 백성들이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는과 동시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파라다이스처럼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고 그냥 모든 것이 안정되게 그냥 삶이 형통하게 복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훈련이고 그때부터
연단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라. 핵심은요, 5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을 다 헐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거민들이 석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에 어떤 신도 없다, 어떠한 신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 외에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순 거죠. 하나님은 당신 외에 어떠한 신도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파의 숫자에 따라 알맞게 땅을 분배하라고 5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땅에 있었던 잡신들,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허는 것과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알맞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소유는 하나님이고 그냥 그 백성은 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평안을 주고 건물을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누리라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가를 잘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잘 누려야 함에 동시에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때 단순히 허락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거고 누리라면 누리는 거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지 못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못하면 그게 거꾸로 자기들의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기존의 백성들은 처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을 용납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빚으로 돌아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거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이후의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문제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땅에서 백성을 다 몰아내라고 했을까요? 단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제라면 그 땅의 원주민을 그냥 다 몰아내라,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몰아낼 것을 명령하실 때에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을 깨트리라고 말하고 헐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석상 앞에, 우상 앞에, 산당 앞에 나오는 보조적인 단어죠. 그게 뭐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요, 다.
요거는 좀 남겨도 되고 저거는 좀 덜 남겨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몰아내고 다 없애라. 그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는 그 문제를 다 없애기 위해서 40년간 구른 겁니다. 그러면 없앤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원주민을 몰아낼 때 석상, 우상, 산당을 그때 왜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셨을까? 그러면 성은 깨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의 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리고 성은 지금에 발굴했는 고고학자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근데 성은 무너뜨리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석상, 우상, 산당을 깨뜨리라고 헐라고 하셨을까? 고대 원주민들, 고대 부족들에게는 종교와 삶이 하나인 신정일치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족장이 무당이었다는 거죠. 무당이 곧 그 부족의 전체를 쥐어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정일치 사회.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정일치 사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교회의 법이 되는 그런 신정일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신정일치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신과 우상과 잡신과 귀신 같은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정신이고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과 산당과 그 모든 것을 헐라고 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의 정신이 있다고, 정신이.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무당 말은 들어요. 그건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가 정신이어야 합니다. 스피릿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이 흔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걸 제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슬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한 정신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2절 말씀에 3번이나 걸쳐 다 헐고 다 깨뜨리고 다 몰아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는 그렇게 할 때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정신과 기준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잠깐 머뭅니다. 거기에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제사와 그들이 하고 있는 축제 때 부릅니다. 거기서 뭘 해요?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축제의 핵심이 뭐냐면 성관계예요. 바알신을 믿는 그 핵심에 뭐냐? 성관계가 있다고. 집단 성관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방 땅에 머물 때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탐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잘 압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고 성적인 거 좋아하고 흥분되고 스포츠 좋아하고 이런 거요. 남미권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 독재자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만 있으면 전 국민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핵심, 성과 스포츠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다고.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들,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들, 정신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세상에 한 걸음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문화와 정신과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그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거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기준에 완전히 어긋난 문제들을 짚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헐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명령,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고 이방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쫓아냄의 전쟁, 없앰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땅에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기준과 정신에 따라 살기 원한다. 그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왜 저래 잔인해? 왜 하나님이 다 죽였지? 다 쫓아냈지? 다 허물었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순수하기를 원하셨던 것.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에서 이건 아니야, 그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하게 조금씩 용인하고 조금씩 허물어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다 허물어집니다.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결국 좋아서 가졌던 것이 괴로움의 대상이 된다. 그 괴로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해서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서 세상 법도 인간의 상식도 양심도 과감하게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양심을 어기지 말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고 세상의 말에 따라 흘러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해야 되지만, 따라가야 되지만 거기에 순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성도와 교회의 세상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른 것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의 갈보리 교회 설교 목사인 존 맥아더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기도다. 맞아,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뭘 뒤집었다고요? 엎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태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발목을이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과 대화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게 태반입니다.
말씀은 안 가르치면서 뭐라고요? 기도하면 돼.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교회가요.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서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산이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말씀과 다른 거 하면서 산으로 간다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수업을 듣는데 강사님이, 그 강사가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수업의 마지막 날 그 교회에 금요철화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너무너무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파카 한 벌도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30-40만 원 하는 파카야. 그러면서 그 목사, 전도사들을 한 200-300명 앉혀놓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강의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전화 한 벌이면 파카가 400벌이 와. 그런 권사들이 많아.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해. 그러면서 꼭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개척할 마음이 있는 목사는, 전도사님은 성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죄송한데 저 미쳤나 싶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금요 철야 시간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 몇천 평을 예배당 지으려고 샀는데 안 풀어져서, 농지를 샀는데 안 풀어져서 풀 수 있도록 성도님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농지 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만 알고 그냥 끙끙 앓으시면 돼요. 근데 전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불법인 거는 뻔하지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교회라면 저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 안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시끄러울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 하는 행동이 뭐죠? 카페 갔는데 애가 막 떠들어. 핸드폰이야. 핸드폰에 뽀로로 틀어주면 그냥 애가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거든요. 식당 가도 뽀로로 틀어주고 카페 가도 뽀로로 틀어주고 다 그렇게 해요. 10 중에 9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핸드폰을 사내라고,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핸드폰에 기어 들어가려고 그럴 때 뭐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안 된다고. 엄마랑 아이랑 핸드폰으로 전쟁하는 집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부모들이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찌르는 가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 그거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외톨이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과 게임에 골몰하는 애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대략 추산 100만 명이 넘어요. 어른들 중에 30, 40대의 집안에 처박혀 있는 외톨이가 수백만이라고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교육이 어떻고 청년 교육이 어떻고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고 말은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핏대를 세워가지고 얘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핏대를 세워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일까요? 아니면 인터넷이 더 심각할까요? 최소한 저는 주일학교를 담당한 청년과 주일학교 다음세 담당한 20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초등학교 이하는 핸드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요 망가져요. 안 통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다 만들어놔요. 인터넷 없이 초등학교 다니는 게 가능합니까? 핸드폰, 카카오톡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교회가 먼저 해야 되고, 틀렸다고 말하면 그게 바른 겁니다. 한동안 미디어 금식이라고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최소한 한 주 동안만이라도 인터넷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세상 음악 듣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고. 너무너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걸 뭉개뜨린 게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뭉개뜨렸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번졌는지를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 봤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세상 정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어와서 복음보다 정치를 더 앞세워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일들이 현실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갈라지는 일들을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최근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앞에서 자택 앞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방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하면 안 돼요. 현직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고 전 대통령 무난히 퇴임할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그게 상식이고 양심이에요. 근데 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100번이 양보해서 한다고 쳐도 최소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막말과 욕은 하면 안 되죠. 인신공격은. 시위를 해야죠. 최근에 실시간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차마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현수막에 진리, 자유, 정의라고 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대고 쌍욕을 해요. 어떻게 진리, 정의, 자유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 이해하죠?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쌍욕이 나와요? 그거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교회 목사들이든 교회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야죠. 그런데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용인해요. 저는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십자가를 앞에 둔다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암묵적으로 용인한 곳이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쳤으니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앞세워 세상과 동등하게 친구처럼 지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56절 말씀이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깨지 않고 헐지 않아. 그냥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과 가까이 옆에 두기 시작하면 그들이 괴롭게 하는 게 될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그들에게, 누구요?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거 누구에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 하겠다고요. 이방에게 내려야 될 재앙과 저주와 징계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가 어쩌면 딱 지금이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했던 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팀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해 회개할 줄 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원준 앞에 다 몰아내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기준을 다 헐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교회의 정신이 되고 성도의 정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조금 불편해도 잘못된 거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면 인간이, 성도가 싫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남서울 전원교회의 기준과 정신과 정체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속에